우리는 16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꼭 1년에 3차례씩 그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어떤 절기였습니까? 유월절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오순절 지켜야 됐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그 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2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의 강구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나 재판장이나 그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그리고 왕을 세울 때 왕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2절에서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성중에서 하나님 말씀, 그 명령을 어기고 이룰 성신이나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소문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확인한 사람이 이 증언이 맞으면 또 다른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한지도 같이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의 이 이야기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중에 알려주어서 이가 우상 숭배한 자라라고 그렇게 통보하고, 그리고 그 성중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발견되면 그 사람이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해서 그를 처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오늘 이 증인된 사람이 한 사람의 얘기로 그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등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법은 똑같았어요. 어느 법에 어겼을 때든지 잘못됐다든지 이스라엘 나라의 법을 적용할 때, 하나님 율법을 적용할 때는 항상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는 하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확실히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았고 여러 사람의,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언을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지요. 이 사람이 우상 섬겼다, 하나님을 등졌다, 법을 어기고 하나님 모욕하고, 사실 하나님 법을 어긴 것은 하나님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를 죽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를 죽이게 되면 어떡하죠? 만약에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럼 그 성 모두가 범죄하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입증할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동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억울한 자의 죽음이었고, 한 번 정해서 죽여놓으면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확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법을 어겨요. 그러면 이제 그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낸다 그러죠? 제일 먼저 이 죄를 발견한 사람이 먼저 돌로 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죠? 예, 오늘 증인된 사람은 자기 생명을 담보를 했던 것이고 또 그 생명을 걸고 이제 그 사람을 처단하는 거예요. 행여나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저 사람 미워해서 증오함으로 만약에 내가 거짓을 이야기한다면, 만약 거짓으로 들통이 난다면 이제 누가 죽어야 되죠? 그렇죠. 오늘 백성의 죄를 이 사람이, 증인된 사람이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거짓을 알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 율법을 어긴 것을 고발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의 생명이 바로 나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보니까 억울한 자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죽어요? 증인된 내가, 손을 댄 내가 그의 핏값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짓 증인이 없이 그 모든 제보와 이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증인된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자기 성중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쌍방간에 피를 흘리거나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주장이 너무나 상이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 계시는 그곳의 제사장이나 그곳에 있는 재판관의 말을 듣도록 한 것입니다.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성수가 있는 곳. 아마 대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에서 이 두 사람의 이제 잘못을 얘기하면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정한 곳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긴 재판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분이겠어요? 만약 대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 최종적인 것일 텐데, 그럼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가슴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잘못된 것이 발견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판결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곳에서 처리하기가 힘든 것은, 분별하기 힘든 것은 더 위에 상위 법원으로 올라가서 또 상위의 판결자, 지혜자에게 찾아가서 그 판결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 법의 제도가 얼마나 잘 짜여졌고 사람들에게 억울함이 없게 합니까? 하나님 법을 따서 요새는 뭐 첫심 있고 이심 있고 그 다음에 삼구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억울함이 없게 만든다,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것은 왜요? 다 성경에서 나온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아니하도록 첫 번째 판단, 첫 번째 재판관, 그리고 두 번째 재판관, 하나님 앞에 묻고 판단하도록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 판결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 세심하게 배려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무법하게 행해요.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어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과 법을 어기는 사람, 무법하게 하는 사람, 오늘 재판관의 이 말들, 첫심과 이심과 이렇게 올라가서 차곡차곡 자기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 그런 일 없이 무법하게 하나님 법 없이 행하는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그 백성 중에 악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자한 행동,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온전히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무법하게 행하고 재판관의 말을 어기는 사람, 바른 재판관이에요. 근데 재판관에도 뇌물을 먹고 술수 쓰는 재판관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관이 술수를 쓸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제사장도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뜻으로 묻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법 행위를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줬어. 백성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이 장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갖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방 사람들이 갖는 왕, 이방 사람의 제도인 왕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도 왕을 원한다고 할 때 모세는 어떻게 왕을 선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자로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왕은 군사를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군대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말을 적게 가지라는 얘기하죠?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군사력을 그렇게 확장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이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가지다 보면 지나친 욕심이 생기고 다른 땅을 정복하고자 싸움하기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남에게 침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기를 원했고요. 또 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 너희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들의 질투, 이 여인 저 여인들의 말을 통하다 보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한이 아닙니까? 이 절대 권한자의 마음을 얻고 절대 권한자의 입을 가지게 되면 그 권세는 그 땅에서 최고로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누릴 수 있는 것이 누구죠? 대신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속에서 이 일들이 조종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 아들을 두다 보니까 여러 아내 속에서 난 아들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서 왕자의 난들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죽이고 살리는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 많은 아내 두지 말라. 또 여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때요? 1000명의 그 사람들 여인들을 두니까 그 똑똑하고 총명한 이 솔로몬이요. 그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멋진 전을 줘놓고 그 앞에는 더 우상의 전들을 세워놓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사리분별이 많다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인간은요. 보잘것없는 존재자,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 이 솔로몬을 보세요. 그 마음이 미혹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마음이 미혹받아서 우상을 갖다가 전시장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왕궁엔 돈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겨져요? 자기가 이 권한을 부려서 사람들에게 교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왕은요 많은 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돈이 많으면요 힘이 생기면 이웃 나라를 정복해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죽이는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에게 이런 조건에 가진 왕을 만들고 또 왕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왕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사장이 갖고 있는 율법서를 복사해서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왕 옆에 둬서 평생 그 율법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서를 옆에 두고 항상 읽으라고 얘기했죠? 그것은요,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요, 하나님 율법의 도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 명령 안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율법서가 항상 옆에 있고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을 보여줘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 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밑에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우상 섬기는 왕이 있으니까 모두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현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현대도 그 대통령, 어떤 사람의 대통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다 그걸로 움직여요. 하기 싫어 어떻게 해요? 그 권력이고 힘이니까 다 그걸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한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그와 그 자손의 왕위가 장구하고 그 백성들도 장구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등진 왕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요. 백성도 힘들고 그리고 자기 왕위도 장구하지 못해요. 이 다윗 같은 게 그분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율법책을 다 지키고 살았죠. 오늘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이 갖고 있는 율법책을 항상 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살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죠. 주야로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네 자손들이 비록 범죄한다 할지라도 네에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네 자손들에게는 이 왕위를 계속 해석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셨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왕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길 때 거기는 평안 있고 행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참 이 하나님 말씀이요 죽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라. 우상을 섬기면 죽이고 무법한 행위를 하면 죽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인권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인권을 경시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 속에 나타난 것이 인권. 인간이 얼마나 존엄하고 인권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은 존엄하고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의 사람은 인권이 없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은요, 그것을 인권을 봐주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법하게 행하고 우상 숭배한 자는 먼저 죽이라고. 그래서 악을 제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악을 제거할 때 거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래?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그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의 법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약범이라든지 무슨 인신매매범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갖다가 만약에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을 어기고 사람들 폭행한 자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땅에 그 악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옆에 사람도 내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서 법이 진정한 깨끗한 법을 따라서 행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죄질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이 사회가 범죄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법이 613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법이 소용없어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법만 지켜도요 이 세상은 평화가 구현돼요. 요즘에는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법이 너무 많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법은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의 핵심이 하나님으로 돼 있을 때는 여러분 모두가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만 가지 법을 만든다는 얘기는 수만 가지 범죄를 만든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범죄자의 인권을 갖다가 보상해 줘야 된다. 흉악범이고 마약범이고 사람을 죽이는 피폐한 자들을 감옥에 보낸 데서 그 인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인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죽이는 인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인간답지 못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피폐하게 만들고 자기 배를 누리고 있는 그들은 인권이 있는 겁니까? 그럼 마귀보다 더한 자들이죠. 마귀보다 더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죽이면은요, 그런 악이 생겨져. 하나님, 모세가 그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 속에 악이 근절된다 그러죠. 그렇게 할 때 악이 근절된다 그러죠. 여러분, 인간의 참된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될 때 그 인권이 보장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찬탈하고 내 인권을 중요시 여긴다는 사람은 이건 악마예요. 그런 악마는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참된 질서와 유지는 하나님 말씀, 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왕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은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왕은 항상 율법서를 옆에 두고 그 율법서를 읽고 그 율법서를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가요 사울왕보다 오래 살지 못했어요. 10년 적게 살았어요. 그래도 오히려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오도로를 떠는 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켜 살아가. 하나님이 그를 정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그 자손들에게 그 영광을 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법이고 최고의 말씀이고 최고의 인간 존중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살아가는,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또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그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높이며 경외하며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가, 보배의 피가 우리를 통해서 악과 죄로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자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이가 하나님 안에 의와 진리와 하나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법은 때로는 무섭게 보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법은 우리 위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모든 사람을 잘 아는 법이에요. 그 법은 곧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나를 진리로, 빛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